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시간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말씀되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였고 또 든든한 쇠물이 채워져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그 착고가 저절로 풀어져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무사히 옥에서 빠져나왔어요. 정말 희한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나에게 일어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신명나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떠들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해요? 조용해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귀신인 줄 알았는데 조용해라. 그래서 손짓하고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응답,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저것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그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즐기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것이 저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의 시비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세상의 뜻,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받았다는 거죠. 문제는 지혜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 것이다. 그죠? 저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온갖 시비를 다 걸어와도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지혜로운 대답이었고 그의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지만은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저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반대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그 경찰 엘리트 30대 중반에 경정이 되면 뭡니까? 경찰서장 위의 급입니까? 30대 중반에 정말 경찰 그 간부가 된 아주 엘리트, 승승장구한 그런 엘리트 경찰이죠. 이 사람이 빚에 시달리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다가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뭐냐, 보험 사기였어요. 어머니와 짜고 간 복면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강도로 변장해서 어머니를 이제 눕혀놓고 이 볼링공을 몇 차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쳐가지고 이제 이것을 보험금을 타내려고 이제 지혜를 꾸민 겁니다. 근데 볼링공을 떨어뜨리니까 이 어머니가 노인네가 갈빗대가 6개가 부러지고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 사람은 보험금 타내가지고 빚 갚으려고 하다가 빚은커녕 사기범으로 몰리고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이 돼서 쇠고랑을 차게 됐어요. 참 똑똑한 사람이다. 승승장구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머리, 잔머리를 굴려서 마련한 그 해결책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족쇄가 되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히브리어는 호크마인데요. 이 지혜란 뭐냐? 지혜란 어떤 문제가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에 이 난제를 푸는 실력이에요. 이 호크마란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항복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그런 실력이다. 그렇죠? 자, 이 지혜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호크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안 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고 잠을 못 자고 밥맛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호크마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느냐, 난제가 생기느냐, 이게 참 그 아이러니잖아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큰 문제가 또 다가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TV에 그 골든벨이라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자,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또 뽑힌 사람은 탈락하고 또 남은 사람은 또 풀고 탈락하고 또 풀고 그 마침내 골든벨을 울리면은 뭡니까 뭐 상금이 주어지잖아요. 엄청나게. 자, 이 문제를 풀 때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풀었을 때의 기쁨이 크고 위로와 상급이 큰 것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상급이 큰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 방식대로 세상 지혜에 익숙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이 경찰 공무원처럼 인간적인 지혜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지요.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진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끄리끼는 것이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미련하는 것으로 끄리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을 가해온다. 이 얘기죠. 왜? 자기들과 반대편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인간의 지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그것이 임시 방편이 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이다. 자, 여기 주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르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 방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놓고는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너 빨리 헤엄쳐라. 숨 안 쉬면 안 된다. 숨 못 쉬면 죽는다. 빨리빨리 나와 수영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은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주세요. 단순히 끄집어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광의 자리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해야 되고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실력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변덕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예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참 많지만은 정말 신뢰있고 지혜로운 선생이 많지를 않습니다. 무능한 선생의 특징은 뭡니까?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이 똘대가리야,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가르치도 모르냐,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아이들 야단치고 기합을 죽이고 애들을 돌대가리 비는 바보 쪼다를 만들고 자기는 뭡니까? 잘났다고 폼을 잡는 거야.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실력 있는 선생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칭찬하잖아요. 애들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 중에서 장점을 찾아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지식을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가장 위대한 선생이세요. 그 선생님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 액세서리나 무슨 부적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채찍을 맞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그렇게 지혜도 많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 낙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 모 집사, 모 장로를 보니까 꼴이 우습더라. 여기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되어지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기고만장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자, 지혜란 뭡니까? 문제를 푸는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온갖 고난 가운데 영광을 감추어 두셨어요. 세상적으로 형편없어 보이고 비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높은 것을 감추어 놓으시고 핍박과 시련 가운데 위로와 상급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일 그런 때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 걱정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앞길을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감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내 방식, 내 고집을 포기하고 내 자아가 깨지고 성령 감동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찾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감추어 놓은 것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호흡가예요. 이것을 찾으면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방식으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망신당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세상 밑바닥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구경거리가 됐고 안주거리가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했고 정말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그런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를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자,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죠? 나 죽이려고 이렇게 불렀습니까? 집사 삼았습니까? 왜 목사를 왜 시켜줬습니까? 이렇게 망신당하고 세상에 정말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고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고 수없이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그죠? 정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같이 보이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죠? 그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에 눈이 떠지게 됐다. 그렇게 그가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특출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더라.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것을 찾게 되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지금도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싫어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촉히 비교거리조차 안 되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싫어하는 거죠. 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법을 따라서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편한 거잖아요. 편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별거 아니에요. 정말 깨질 질그릇 같은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날 새는 줄 모르고 잠 못 자고 근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사실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좀 당해도 괜찮고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고 이 육체를 쳐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감기 조금 걸려서 사람 안 죽습니다. 배탈 조금 나가지고 뭐 별거 아닙니다. 좀 못 먹어도 우리 인간이 정말 극한 상황에 있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고 결국 뭡니까? 악한 것에 이끌려서 조종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율법, 이 토라를 귀하게 여긴 건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자,
포로가 되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에?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잠잘 때 잠자고 이게 안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소망이 없고 매일 정말 의미 없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남의 나라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살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이 생각난 겁니다. 율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끌어내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뭘 주셨습니까? 율법,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십계명을 준 겁니다. 저들이 70년 종살이하고 나니까 비로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낮아지고 손해를 보는 것 같으지만은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가 왜 생깁니까? 원수가 왜 생기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껄끄러웠던 것들지만 대부분 뭡니까? 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돈이 원수다. 돈입니다. 세상은 모든 기준을 돈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가 좀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깔보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래서 돈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손해보면은 뭡니까? 토끼놀 해가지고 그냥 대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고 돈이 최고의 지혜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 교회조차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교회도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돈 때문에 행정에도 원수가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 원수가 술이거든 목마르거든 먹게 하고 마시게 해라. 그렇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주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친척에게,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원수에게 그렇게 해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게 하고 마시게 해라. 겉옷을 내달라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저 작은 것 하나, 몇천 불, 몇만 불 때문에도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보화를 끄집어내는 열쇠라. 원수를 사랑.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저들에게 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 세상이 이를 갈고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것을 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늘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고 붙잡고 계시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하게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대단한 막 집회를 개최해서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키호테처럼 나를 따르라 하고 그냥 그 원수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상 말고의 길을 단칼에 날려버렸던 사람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옥에 가두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를 갈고 원수 갚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성질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여유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킨다, 전도를 한다, 이건 뭡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이 모든 비밀을 캐시는 열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 없잖아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나 외에는 내 생각을 알 수 없고, 어떨 때는 내 생각이 뭔지도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벌레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보세요. 참, 이게 고리타분하고 이 시대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마저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돈 몇 푼 때문에 악의 다툼하지 말고 원수 만들지 말고 결국은 그것이 내 손해니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내 가진 것 더 가져가라. 이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언제 깨달았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밑바닥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생각난답니다. 세상에 정말 잘난 사람 많습니다. 전문가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야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요. 자, 세상에 전문가도 많고 지혜자도 많고 변사도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해답이 없는 거라. 정답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인간의 잔머리는 뭡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오성인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게 됐어요. 빈들에서 3,000명,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혜로는 방법이 없어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뭡니까? 해답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 중에서도 3,000명,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런 길을,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왜입니까? 그분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에, 문제에 닥쳤을 때에 자꾸 고민하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추놓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 악한 것들의 길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잘난 사람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전문가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다.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졌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고 세상에서 우리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감추온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세상 잘난 것들의 게임에 빠져서 저들의 뒤를 쫓아가거나 저들의 비를 맞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나 탁월한 것을 우리가 늘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돈 때문에 악이 다툼하고 원수 만들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47장 찬송합니다.